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십니까? 평강이 뭔지 알고 좀 하세요. 오늘 샬롬에 대해서 할 텐데 5장 9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케 하는 직분과 또 직책을 맡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복 있는 자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산상순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지만 샬롬이 무슨 뜻인가? 뭐 평강이라고 다 하시는데 평강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평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할 내용은 뭐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화평하게 하는 자인지 모르고 무조건 평강만 전하고 평화만 있으면 화평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많이 교회 안에 평강, 평화를 외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건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이 뭔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평, 이 샬롬의 뜻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게 됐는가? 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됐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시고 또 이 땅에 화평을 심고 화평케 하러 오신 분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이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는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먼저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연합과 동거라는 말을 해놨어요. 먼저 시편 13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우리가 한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자신, 이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조물들을 향해서 가장 원하신 최고, 최상의 선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연합되는 것이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최고의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다음 저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안타깝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참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누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 되길 원하는데 뭐부터 하나가 안 됩니까? 교회부터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 안에 공동체를 봐도 지금 뭐가 역사하냐? 교회 안에 심각한 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만 봐도 교단과 교리의 장벽에 하나가 되질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무너뜨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벽을 무너뜨리는데 아직도 교단과 교리의 벽이 무너지지 않고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단 안에 교권주의 파벌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누가 교회적이냐? 교회예요. 누가 교회를 마지막 때 참수하냐? 교회가 교회를 참수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고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불신자가 교회를 건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다시피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종교 시스템이.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제를 참소하는 영 마귀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진리대로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요. 참 이것이 뭐냐, 교회 안에 지금 세상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먼저 하나 되어서 본을 보일 때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교단의 장벽, 이런 교권주의, 개교의 이기주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어떤 의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골로새서 우리가 보면 1장에 나오잖아요. 그 골로새 1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가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양성을 가지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가? 평강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하나됨, 화해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화해. 먼저 읽어보고 19절,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없이는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교회가,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함을 통해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실제 목사고 또 현실의 그 안에 굉장히 부끄러운 자화성이죠. 분명히 그 안에 현실, 그 현주소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노예를 해도 뭔가 정말로 정치 국회를 가보면 막 싸움이 나고 날조하고 통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부터가 하나가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그 하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이 오죽했으면 세상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데 그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화해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2016년도에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근데 왜 안 되냐? 기준이 우리가 뭐 말씀으로 돌아오자, 화해하자라고 하지만 그 개념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타가 튜닝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잘 친다고 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까? 우리가 사격을 할 때 0점 조절이 돼야 돼요. 다시 이렇게 튜닝하고 0점 조절이 돼야 이제 아무리 잘 쏴도, 자기는 아무리 잘해도 기준이 틀려 있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시 기준을 맞춰서 진짜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무엇으로 돌아오는지 정확한 한국교회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구원론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기준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그 부분에서 주님의 뜻 밖에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심각한 분리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게 어디 나왔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나는 무슨 파벌, 나는, 그러니까 당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보세요. 분쟁이 없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야, 분쟁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고, 야, 다툼하지 말아라.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동행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 교회가 하나 되는 조건이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네가 섬기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 네가 말하는 구원론, 내가 말하는 구원론이 다 틀려요. 지금 교회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형제를 참수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어딨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는데 어디 나오냐? 자, 아모스 3장 3절 한번 봐봅시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뜻,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돼요. 교회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만이 함께 걷는 할라크의 삶, 동행의 삶을 마지막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론도 같아야 되고요.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려면 믿기만 하면 once saved, always saved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거룩한 산을 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타락하잖아요. 목회자부터 구원론 하나를 믿고 어차피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부터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주님의 언약밖에 불법에 있는데도 목회자가 내가 사역을 잘하고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이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사나 직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맺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기업을 차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서 열매를 동일하게 맺어야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만한 넉넉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보세요. 뜻이 틀리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샬롬의 화해와 평화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이 될 겁니다. 내가 정의 오늘 이거 방금 말씀드리고 화평과 샬롬의 정의를 내려드릴 텐데 아마 뭔가 지금 하나님 없이 안 되구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샬롬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국교회 부조리한 또 그런 교단의 현실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얘기를 할 건데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근데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제가 적어놨는데 토부라는 뜻이에요. 토부라는 히브리 원어를 써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부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히브리의 용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런 말을 해서 우리한테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하면 되는 거예요. 멸치 알레르기가 있는데 아버지 멸치 3박 사왔습니다. 아버지 드시려고. 이놈아 난 멸치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걸 사오면 나 못 먹잖아. 열심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의가 없고, 교회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교회가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열심히 세워져야 한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게 뭐냐? 이제 말씀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완전한 연합과 동거, 한 덩이가 되는 이 공동체를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 보세요. 두 번째는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아름답다는 또 무슨 뜻이냐? 나임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기쁨이 되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한 협의로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됨은 예수님의 뜻의 핵심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잖아요. 성령 얘기 16장에 하시고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러면서 말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세상과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점진적인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같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가 없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공회와 교회를 보시면서 야,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야, 너희들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또 굉장히 세리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평강이 있겠어요? 샬롬이 있겠어요? 연합이 있겠습니까? 동거가 있겠습니까? 화해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 있는 거예요. 소요만 있는 겁니다.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개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고 이 교회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교회마다 열심이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아니, 좋은 면인데 열심이 지나치면 교회를 삼키고, 근데 열심이 뜻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열심도 환란이 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 열심이 정확한 길을 알고 뜻을 알고 열심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열심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를 보고 또 뭐 짧게는 저희 뭐 노회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굉장히 뭔가 열심은 있는데 정말 제가 봐도 본질이 없는 그런 게 보이는데 참 이게 위험하다.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에 세워져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열심을 통해서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조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의가 주님의 형상이 왜 그 사람에 나타나지 않냐?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냐?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을 일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 그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어. 열심은 있어 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까 막 모여서 놀고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구제해 주시고 이건 그런 마음 없으면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은 이렇게 마리아 영성으로 잘 무장해서 또 열심도 말이다. 열심 얼마나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의가 나타난다. 반드시 의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의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가 없다. 자, 교회는 있는데 뭐가 없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은 없다. 자, 무슨 말이냐? 사랑은 없다 그랬대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봐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교회라고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교회를 보시면서 야,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네. 야,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크게 문제다. 소경이 되어서 야, 소경을 인도하고 있네. 야, 이거 안 되겠네. 지금 그 영적인 패턴들이 지금 유사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보면 39절 봐보세요. 그들이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연구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식이 되고 참 이걸 굉장히 살펴봐야 할 문제죠.
자, 41절 한번 봐볼까요? 41절에. 자, 시작.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본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영 안에, 이제 우리 영이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이런 말 합니다.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제자가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생, 영의 특성, 본질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 생명과 본성을 영이 소유했다는 것은 사랑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제자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신문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가보면 알아요. 억울한 자가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 때 서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화해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면서 그런 직분을 가장 먼저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교단의 벽,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하나됨에 있어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해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열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결단코 평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샬롬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샬롬을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봐보세요. 자,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힌트는 나왔어요. 야, 이거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안에 관계 속에서 샬롬이 나오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될 텐데, 자, 화평은 뭐냐? 제가 A는 잘못 적어놨어요. 싹 지워버리세요. 자, 샬롬, 화평은 뭐냐? 여러분들이 화평, 평강, 평안, 평화, 화목, 화해가 다 같은 어근으로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화평 얘기하는데 평강도, 평안도, 평화도, 피스도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화평이 뭐냐? 바로 샬롬이다. 샬롬은 뭐냐? 바로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다. 믿습니까? 자, 거기다가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주는 축복의 개념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은 들어보는지 모르지만 샬롬이라는 것은 언약 개념에서 나옵니다. 샬롬은 언약이란 개념. 저희 교인들은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무엇으로 언약을 맺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이거 다 알고 있는 분이세요. 택한 자와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그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샬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적을 분은 적어보시고 또 들을 분은 들어보세요. 모든 언약 속에 그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사람이 말하는 서명을 요구하는 그런 컨트랙트가 아니라 이러한 커버넌트인데, 그러한 사랑의 계약 조건들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수행함을 통해서 뭐예요?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오는 평화를 의미한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언약 조건들을 이행하고 수행함을 통해서 오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뭐예요? 축복이 내려온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저희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이 말을 이해 못하면 그거 잘못 다니는 거예요. 그거. 한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요. 자, 언약에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순종할 때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딨냐 그 말이? 28장 1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여기까지 조건을 이해하세요. 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줄 것이고,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벗어나면 저주.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맥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모든 이 조건들을 이해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온다? 평강이 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존재로서 그 의를 순종하고 계약을 순종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온다?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화해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부터 샬롬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분리되고 있는지, 분리형이 오는지 아시겠죠? 말씀 안에서 화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직책, 말씀의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의 그 부탁을 여러분 굉장히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따라하면 순종 없이 샬롬을 기대하지 말라. 평강을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화평과 화해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따라하면 죄 가운데 샬롬은 없다. 이 전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자, 이제 좀 여러분 이 전제를 알고 아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자, 언약의 말씀에 이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한다?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오냐? 축복이 옵니다. 그거를 자, 축복이고 이건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순종을 통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언약의 축복들이 내려온다. 여기서 샬롬의 이 샬렘이란 단어에서 명사형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하다는 건 죄의 개념입니다. 죄 가운데 뭐가 없어요? 따라하면 샬롬이 없다. 여러분, 죄 짓는 것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 안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 샬롬의 뜻은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다? 평강이고 어원적으로는 이 샬롬이 뭔 뜻이냐? 온전함이란 뜻입니다. 따릅니다. 샬롬은 온전하다는 뜻이다. 평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샬롬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샬렘이라는 온전하다라는 명사형이 샬롬이고 샬롬은 어원적으로 온전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부분에서 환경적인 면이나 관계,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도 뭐다?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온전해진다. 그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한번 잘 이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평화하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얘기를 하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외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준다고 여러분 다가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평화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세상이 평화를 준다고 하고 교회가 평화를 준다고 할 때 그 평화는 세상의 평화지 샬롬의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뭐가 나온다? 샬롬이 나온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 관계 속에 있는 개념이 샬롬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이 뭐에서 누려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샬롬을 누립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거기에 두 번째 빠진 부분을 뭐 하는 의미다?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통해서 100마리의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가 없을 때, 이를 잃었을 때 이유 한 마리를 회복해서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0마리의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 샬롬이 쓰여지고 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어쨌든 온전함에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것도 샬롬의 상태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됐든, 그러면 이 사회가 전쟁이 없다. 사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정의나 공의는 샬롬이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회정의하고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은 각각의 양심으로 사회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완전한 이상주의는 건설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이상주의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샬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에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4장 17절 제일 아래 봐보세요. 프린트 제일 아래 보면, 자, 여러분이 개념을 좀 모르는 것 같아서 보세요. 샬롬 말은 했지만 그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샬롬을 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면 샬롬 합니다. 온전함의 의미예요. 순종하세요 이 말이에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평화를 누리세요. 평강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병들고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 주님의 관계 속에 너희가 순종하면 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면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온전한 축복들, 온전한 평강들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샬롬도 있고요, 공동체적인 샬롬도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은 다시 말해서 언약 관계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도 평강이 나오죠. 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든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증거가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랬죠, 제가?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 없고, 열심은 있는데 사랑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참, 저는 원래 쉽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참 쉽게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는 실체입니다. 의는 실체고, 이 실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그림자인 평강과 희락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는 뭘까? 다시 의는 해서 신명기 6장 25절 잠깐 봐볼게요. 좀 어렵게 들리지만요, 굉장히 간단해요.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 샬롬을 기대하고 순종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그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임한다. 이것만 딱 해도 정리가 됩니다. 신명기 6장 25절 한번 볼까요? 6장 25절에 자, 시작.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다스림,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법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평강과 희락이 나옵니다. 자, 다시 이 말씀으로 견주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니까. 그러면 곧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여기는 생략이 있지만 이게 뭐냐?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실체는 의고 주님이 주는 것은 평강과 희락이다. 샬롬을 준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아요? 야, 순종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샬롬이 있는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샬롬이 있는가?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샬롬을 다시 말해서,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줬냐? 너희가 바로 이 나라를 샬롬의 평강,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 샬롬의 직책,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너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오늘 키포인트예요. 자, 이제 거기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 처음에 정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편안한 상태, 또 네 번째는 인사말, 그리고 평화, 성장, 번영 이런 말들, 평강, 평안, 평화, 화목, 화해 이런 의미들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환경적이든 병들거나 아프지 않은 것 상태조차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회복.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온전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회의 정체성.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의 뭐라 일컬어 봤습니까? 아들이라 일컬어 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교회 안에 주님의 명령이 하나가 있는데, 자,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화평을 밑에 심으라고 적어놨죠. 야고보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 이 말씀과 산상순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무슨 말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냐면 또 본인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화평으로 심는 자들을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과 지금 이 본문을 같이 병행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다? 그다음에 화평으로 심는 자들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것들이 뭔지를 씨앗신앙을 통해서 배웠어요. 화평을 심어요.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배울 텐데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의의 열매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들이 됐다는 것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차지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평으로 심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의의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어떤 하나님 DNA를 갖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반대로 긍휼로 심는 자는 긍휼 여김을 받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산상순에서도 마찬가지로 화평을 심으라라고 야고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을 심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화평을 심으라.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제가 여기다 다리 놓는 자다 적어놨어요. 화평을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화평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본문을 알아야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고 몇 절에 세상에 소금이 나옵니까? 1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에 14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인 정체성을 알려주세요. 자,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었었는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성경적으로 세상의 소금은 말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은 뭘 말해요? 행동을 얘기합니다. 행실을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을 이때까지 뭐라고 배운지 모르지만 소금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왜 그러냐?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증거가 돼야 돼 항상.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자, 무슨 말씀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으로 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소금이 짜게 하는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뭘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뭐하라? 서로 화목하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균등하게 소금을 두고 소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짠맛이 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 몇 절이냐?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 4장 6절.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엇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뭐라고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맛을 내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서 완성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우리가 샬롬의 그러한 평강 안에서 또 살롬의 그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 화평을 심는 자로서 우리 교회와 교회를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소금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5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뭘 줬어요? 먼저 우리와 화목에 직분을 줬다고 말을 합니다. 자, 직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심으러 오셨고 화평케 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는데 어떻게 우리 그 직책을 감당하게 하느냐?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주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뭘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에서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뭐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고 이 평강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도 평강의 복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준비시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내린 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다? 사랑과 공의가 늘 함께 가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먼저 교회 안에 주님의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평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늘 주님 오실 때까지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며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러한 평강을 통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렇게 평강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도 이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칠 텐데,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이냐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 여러분 알다시피 가늠한 여인들이 잡혀왔을 때 주님이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다시 뭐라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랑과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는 뭘 짓지 마라? 죄를. 이건 뭘 말해요? 죄 가운데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왜? 화평을 전해야 되는 평강의 복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크게 두 가지, 검의 양날면처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공의와 위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처럼 정죄만 하지 않는 것이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이 화평은 샬롬의 화평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뭘로 하나가 돼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되고,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친목단체나 사교 모임 수준으로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한 다른 종교 집단과 같은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샬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화평을 단순히 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분위기를 깨트려 왔다. 나는 성전을 엎으러 오신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너희들은 내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만 한 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공의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그 공의를 기억해야 된다. 그게 진짜 평강을 줄 수 있고 화평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사람 보시기에 인본주의적인 평강, 화평이 너무나 세상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그 말은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신본주의가 어딨냐? 인본주의 흘러버린, 인본주의 영이 흘러버린 이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나는 검을 주길 원한다. 그 검은 뭐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은, 진짜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부탁한 직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아는 것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양날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이렇게 날카로운 날이 아니라 어미의 날도 양날을 가져야 그걸로 진짜 자를 건 자르고, 믿습니까? 썩을 것은 베어내고 온전한 창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 아름다움을 진정한 말씀 안에 연합과 동거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들이 각자가 화목케 하는 말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소금을 두고 골고루 화목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화해되고 하나가 될 것이다. 사람마다 다양성을 가지지만 모든 기질과 다양성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다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주합하여 한 영이됨이 통해서 뭐한다? 연합이 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모스 3장 3절에 너희가 의합하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노아가 마지막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노아가 감당하기 위해서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공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저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예요? 예?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의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결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화목해하는 말씀을 부탁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성전을 엎었으면 우리도 엎어야죠. 잘못된 부조리와 그러한 분리의 영을 그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보고 있으면서 똑같이 따라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교회에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진짜 성도들이 평강, 그 샬롬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비느하스처럼 여러분 창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느하스처럼 들어야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서 죽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뭐야, 아까 원어가 뭐야, 토부, 선한 토부, 토부를 히브리어로 토부, 주님이 좋았더라, 뜻이 이루어짐으로 좋았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칼을 들고 자녀와 형제들 다 죽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므로 헌신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창과 칼을 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냥 인본적 분위기에 동조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고 이 성도를 보시면서 뉴비전 교회 자녀를 보면 참 기뻐하실 텐데, 너무나 많은 깨어있는 물론 교회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대다수가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초림 때와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런 바꿔치기는 마귀하는 거예요. 이미 목회자들을 자기의 하수인 만들어 놓고 소경이 된 목회자들이 둘 다 소경을 이끈이 둘 다 어디에 빠져버려요?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이 양들을 흩트는 이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주여 추수할 꾼을 보내소서. 하나님이 양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에게 인도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수평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룩한 산에서, 에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만방이 그로 몰려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신부된 교회는 또 신부되고 음료된 교회는 사람의 계명과 교리와 전통으로 섞여서 이제는 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추종자냐? 마지막 때는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안에서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지금 그러한 양극단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정말로 검과 창을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좀 지겹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7절. 하나님 무엇으로 토부, 그 다음에 나임, 하나님 기분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지. 자,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자, 무엇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에레미야 9장 23절에, 자, 빨리 들어주세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음 절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렇죠. 뭐하고 따릅니다. 명철하여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교회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정말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고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능력이 없는 걸 봤더니 뭐가 없다? 너희들 속에 11조기라면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없네. 믿음과 긍휼이 없다. 하나님
무로부터 나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평강의 일학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자랑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정말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 그 바른 관계 속에 나오는, 순종함을 통해 나오는 축복의 개념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알고 또 주님 안에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서 주님이 어떤 성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맡겨준 화목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평강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평강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샬롬의 평강을 전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화평을 심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심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나라를 건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 교회가 반복하는 게 있죠. 뭘까요? 언약에 순종하는 것.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정말 보면은, 제가 보면 아주 단순해요. 어떤 큰 맥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신명기상인 걸 제가 알겠어요. 야,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이 개념이, 그래서 너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지라. 이게 무엇인지. 아,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그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구나. 아, 예수님 자신은 진리구나.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자유연상을 통해 좀 이렇게 파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미가 뭔지를 좀 붙잡고 있으면요, 성경 안에 많은 원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언제 준비가 되냐? 마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찔려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근데 영적 체계로 잘 준비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환난 안에 요동하지 않게 돼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되면, 마리아의 영성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만 있어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소에 다윗처럼 평소에 준비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날에 갑자기 호련히 오는 무엇 가운데 승리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명철하게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랑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기 원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상을,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채찍 설교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기분이 좋더라는 토부, 나임의 원어가 있다고. 가장 최상의 선과 아름다움이에요. 이건요, 원어석으로. 아버지가 이런 걸 기뻐하구나. 연합과 동거가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연합과 동거인 줄 알았더니 때로는 엎어야 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야 연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배우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근데 그 모든 본질 속에 그 공의도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라 아버지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안타깝기 때문에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책망할 거리가 되어서, 이 말씀이 찌른 채찍 같아서 회개하고 돌이킬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도 떳떳하고 담대한 겁니다. 왜? 나는 이미 전할 자를 전했고 전했기 때문에 내 공의 가운데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미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없을 때는 어땠나? 예수를 보냈을 때는 다 회개해야 되고, 내가 이 공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5절까지 시작. 25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제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샬롬의 평강과 세상의 평화는 틀리다. 세상 안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시련은 각각 다른 정의를 가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세요. 아모스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가 물과 같이 흐르는 강과 같이 흐르기를 원한다. 하수처럼. 정말로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루터기를 사용하세요. 물론 바라와 같이 악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합력하에 손을 이루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는 줄 아세요?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 남은 자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말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나라를 바꾸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일할 수 있지만 혼자 일할 수 있지만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소원을 두고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했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직분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평을 우리 안에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지만 그런 의의 열매,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금의 역할을 말로도 빛과 같은 행실로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나라를 꿈꾸며 이러한 성도가 될 꿈꾸며 샬롬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장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무장합시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반대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거짓된 걸 드러냈지만 사랑이 식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이 지식이 아니면 말씀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을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정말 예수님의 생명, 그 말씀이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자는 생명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의 온도가 높은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개념, 사랑의 개념, 샬롬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 안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축복합니다. 인본주의 영들이 그냥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민주주의 영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본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으로서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권위 안에서 이것들이 어떤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러한 섬김, 그러한 복종 차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섬기기 때문에 서로 존중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들. 제가 여러분 앞에 군림하려 듭니까? 지배하려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인된 권세로서 또한 질서와 권위 가운데 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위치 가운데 우리가 또 합력해서 나갈 부분 안에서 저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 부분이에요. 각자가 다 동일한 형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효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권위를 주셨고 질서를 주셔서 그 안에 서로가 뭐요? 여러분 먼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개념에 서게끔 만들어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잘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조그만한 영향력도 삼투압의 법칙처럼 들어오지 않도록 자정능력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꼴지어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사람 다시 한번 샬롬의 평화를 꿈꿉니다.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인 줄 아시죠? 언약 가운데 질병이 없기를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샬롬임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당신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자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으니까 그 말씀을 잘 또 그 안에서 화평을 심고 또 그것을 잘 하나님 나라 개념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